자, 속마음과 겉마음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가는 구원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왜 혼의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가? 혼의 구원은 다른 인간의 구속과 성화의 삶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전능적으로 혼을 영혼으로 회개하고 전인적인 인간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오히려 구원의 여정에 따른 인간의 존재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인간을 전인적인 통일체로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두루뭉실한 표현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를 구원의 여정에 따른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에 너희는 월세에 나타내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믿음의 근거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런 삶을 위해서는 네 가지 사실이 늘 끼어 있어야 한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그 사람이 부패해지는 삶을 살지 않고 거짓자나 마귀와 속이면 얼마든지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우리는 흔히 내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자신의 마음이 자신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마음이 죄 아래 죄가 너희를 조정하지 못하리니 이런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어찌하리요? 자, 그렇다면 내가 아니라 내 마음이 죄를 짓는 것인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실은 거짓자가 죄를 지은 것이지 어떻게 내 마음은 죄를 지은 것이겠는가? 넷째, 이 내용의 사실에는 죄를 지은 것은 거짓자가이고 진정한 내가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전혀 상관없단 말인가?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그래서 얻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혼의 자유의지와 선악과에 담긴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는 우리가 매 순간 호흡하는 공기의 소중함을 생각해보라. 쉬지 않고 전신의 피를 선환시키는 심장. 이처럼 우리는 자유의지라는 놀라운 선물의 진정한 가치와 소중함도 잊고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는가?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사랑이시며 공의로운 분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혼의 자유의지와 타락. 우리 혼이 자유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도 있고 반대로 마귀의 속아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세상을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뱀이 여자에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다시 한번 묵음지하고 타락의 결과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죄책감과 두려움과 결핍감, 수치심, 무능감을 가지게 했고 인간이 이런 내면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감추거나 무시하거나 억압하기 위해서 태어나서부터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며 생존 모드 또는 투쟁 모드로 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혼의 자유의지와 안식, 인간의 죄로 인한 타락과 모든 죄악의 시초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이다. 자유의지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그래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심으로 안식하니라. 구약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은 안식일 또는 주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고 해수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오직 교제하고 묵상하려고 타이러간 후에 인간의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짓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이런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서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생명 나무 열매를 마음껏 먹으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생각해보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의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인자도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히브리서 3장 17절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강리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아니냐? 이러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는 것이.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재창조의 은혜와 다시 찾아온 기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숙고해보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은 바로 창조 때 천지와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자녀들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치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보니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실로 너를 믿는 자는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속에 있는데 세상에서 온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시험에서 그렇게 해 주셨다는 거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영혼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그분에게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 혼의 구원에 대한 질문.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과 또 성령의 인도를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위치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다 라는 거죠. 구원받은 자도 실족할 수 있는가? 여섯 번째로, 구원받은 자도 그러면 실족할 수가 있는가? 구하여도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청감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택함이라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택함. 구원은 단순히 시간적인 뿐만 아니라 법정적인 차원적인 점에서 칭의, 성화, 영화를 포함하는 생명적인 과정으로 보아야 구원에 대한 통전적인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자, 살펴보기를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관점에서 본 여정은 초림과 재림으로 법정적으로 온전히 회복되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옷 입고 세마포로, 그래서 보수로 단전함과 같이 자, 부식해 영혼의 구원 이런 것이. 육신을 떠나는 자는 육의 일을 하지만 그래서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천국행 열차와 티켓을 구입하고 탄 것이다 라는 것이 확신 속에서 구원의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구원, 자, 믿고 굳게 잡았으면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을 잡았으면 라고 해주셨네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부르셨는데 확신해라. 누려라. 그 말이지. 마음과 생각과 다 연결되어 있는 우리 육신의 구원을 위해서 세마포 옷을 입고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만일 본인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재림의 때에 영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했네요.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함께 돼서 보복의 날에 새 언약 속에서 있지 못하면 형벌 속에 들어간다는 거고, 예수님의 혼의 구원을 강조했는가? 혼의 구원, 내가 포도나무 연어에는 가지라, 붙어 있으라
열매를 맺을 것이다.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붙어 있어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것이 새 언약 속에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해 줬으니 세마포옷은 성도의 옳은 행위시리라. 다시 결론을 말하자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만 거하지 않으므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지를 잘라내어 불에 던져 넣게 된다. 혼의 구원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경에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계신 것이다. 반복적으로. 일곱 번째, 영혼 몸의 온전한 구원은 어떻게? 본장은 이 책의 마지막 장으로서 살려온 하나님의 복음의 관점에서 인간과 구원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새로운 관점에서 본 영혼 몸의 구원은 현재적인 관점에서 구원을 만들어 하지만 그것은 법정적인 관점에서 물과 성령으로 구원은 언제든지 예수님의 출입의 기초에서 하는 은혜에 대한 믿음의 관점에서 본다. 관점에서 예수님의 구원으로 말할 때 살아있음을 기초로 하나님의 선의와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자유의지. 자,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라고 했는데요. 우리의 타락은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신과 동일성으로 실제하지 않은 허성인 존재인 거짓자를 만들었다. 그렇지? 거짓자에서 하나님을 향한 선은 양심의 간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정하시고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 라는 것이 이래서 구원하심의 축복을 누리는데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서 두 주장 모두 하나님의 선의와 인간의 자유의지를 차원적으로 보지 않고 동일선상에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의와 인간의 자유의지를 차원적으로 균형 있게 보기 위해서는 타락은 허니지만 하나님의 흔적을 가진 자유의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며 또 구원 전후에 우리의 본질에 따른 헌의 자유의지를 제대로 구분해야 한다. 두 차원의 자유의지와 그에 따르는 행함의 차이를 구분할 수가 있어야 한다. 균형적인 잡힌 두 차원의 자유의지와 그에 따른 행함은 죄와 타락에 따른 인간 자유의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시고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했는데 악은 인간의 창조 전에 하나님을 이원한 마귀와 절기로부터 온 것이고 너희가 먹는 만아래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할 줄을 아심이라. 많은 경우에 인간인이 타락이 전에도 스스로의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던 것처럼 생각한다. 그렇지가 않다. 왜냐하면 타락 전에는 지금 타락한 인간이 판단하는 같은 선과 악이 없었으며 완전한 빛이자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의 부재가 그 어둠과 악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것에 기초에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선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기 보다는 타락한 혼이 주체가 되어 행하는 선일 뿐이다. 하나님의 선의 인간의 선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타락 전의 자유의지라면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그분의 뜻을 마음껏 이루고자 하는 자유의지일 것이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의지. 그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는 타락한 자유의지. 그때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육체를 거스리나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온전히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음성 관점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간과되고 있다라는 거죠. 죽음과 부활 그리고 몸의 구원은 이제 영혼 몸의 균형 잡힌 성경적인 이해를 위해 몸의 구원과 집중적으로 알아보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의 핵심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지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예수님은 몸의 죽음과 부활을 친히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으신데 놀라운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을 때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지라도 실상 구원을 받지 못한 자나 육적인 소욕에 사로잡힌 자는 거짓 자가 위리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에 몸에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징표는 뭘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나를 위하여 의의 의원이 예비되었으므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여 성도의 견인과 유보적인 칭의론의 균형 잡기. 자, 이렇게 유보적인 칭의론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가?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성도의 견인은 영적인 수준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인간의 자유의지는 혼적인 수준에서 일어나는 것과 두 번째 칭의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두 가지 사실을 분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고 거듭나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속사람이 더 나타나는 것을 알고 체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법정적으로 영혼, 몸 전부가 구원받았다. 법정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모든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게 해주시는 성경이다. 근데요, 유보적인 창의론이 사실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예속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멸망하거나 버림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옳지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법적인 관점과 현실적인 관점으로 인간 영혼 몸의 존재적인 변화에 의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렇게만 주장한다면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에 심판에서 단지 구원받지 못한 자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았지만 온전히 구원을 이루지 못한 자도 심판에 포함된다는 말씀에 배치가 된다. 이것을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고 치부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뿐이다. 한 번 구원을 받은 자도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 있는가? 성경은 그렇다. 그러나 거짓자의 관점에서 본 의로운 행위와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의 탈락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혼의 자유의지로 주를 나타내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탈락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달음질하기를 향방없는 것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반 후에 자신이 드디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마지막으로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두 가지 유념할 것은 첫째,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래서 이 의가 우리에게 증거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이 칭의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칭의성과 영화에 이르는 인간 구원의 여정을 새 언약에 기초해서 영혼 몸의 구원을 시간적인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법정적인 현실적인 관점과 차원적인 관점으로 통전적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저자들이 이런 성도의 삶은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형제들아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시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세상을 이기느니라. 신기한 것은 썩어질 것으로 피하여 신성한 곳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셨다. 거짓자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자녀로서 구원받은
오직 사랑에서 참된 것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새사람을 입었으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는 같이 그려진 게 아니라 수많은 설교와 가르침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아 이렇게 잘못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의 자녀의 삶은 어떤 것이냐?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의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위한 훈련은 크게 자기 보전과 결과 자기 긍정의 길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긍정의 길로 자기 보전의 길과 자기 긍정의 길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 보정의 길은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두 가지 죽음을 항상 안고 살아야 한다. 두 번째 죽음은 첫 번째 죽음으로 재창조된 새로운 비전으로의 신분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 죽는 삶을 말한다.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자, 내가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기 긍정의 길, 자기를 보정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훈련하면 할수록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래서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했어요. 땅에서 자, 내가 그래서 함께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했어요.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거짓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나 감정도 내 존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 아니라 생각과 감정은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경험으로 내 의식에 들어와서 흘러가면서 삶을 이루는 것임을 알게 된다. 실제로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서 누리는 축복을 이렇게 말해 주셨습니다. 처음 생각했을 때보다도 되돌아보면은 이것을 몇 차례에서 강조한 것처럼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 마지막으로 이 책을 쓰는 동안에 성령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을 받았지만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에 의한 깨달음의 기록과 선포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날아가신 것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손기철. 자,